네, 오늘 이번 주 누가복음 강해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장.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끌고 가는 동안 그들은 지방으로부터 오고 있는 기레네인 시몬이라는 이를 붙잡았으니 그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그들이 그의 위에다가 십자가를 얹었더라. 그런데 백성과 여자들 중 많은 수의 일행이 그분을 따랐으니 그들은 또한 그분을 위하여 통곡하며 애통해 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이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는 보라, 그날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 그날들에는 그들이 말하기를 불임인 자들과 잉태한 적이 없는 태들과 빨도록 물린 적이 없는 젖들은 복을 받느니라 하리라.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고 말하며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으라 하고 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푸른 나무 한 그루에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마른 나무에는 무엇이 행해지겠느냐. 그리고 다른 2명의 흉악범도 있었는데 그분과 함께 사형에 처해지도록 끌려가고 있었더라. 이었고 그들이 갈보리라고 불리는 한 장소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흉악범들은 한 명은 오른편에 다른 한 명은 왼편에 못 박았더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골고다의 길, 로마 가톨릭의 신화. 골고다의 길, 로마 가톨릭의 신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셨듯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출발하여 나가시죠. 이 부분은 이제 요한복음 19장 17절에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 채찍질을 당하신 터였어요. 그래서 힘겹게 나아가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골든의 갈보리, 우리말로 하면 고든의 갈보리라고 하는 그 장소까지 가십니다. 자, 갈보리라고 이렇게 갈보리의 위치라고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요, 이제 당연히 성경적인 장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이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진영 밖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진 채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가톨릭이 주장하는 이 갈보리의 위치는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영 밖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고든의 갈보리가 어떤 곳이냐? 이 고든의 갈보리라는 것은 예루살렘 구시가지 이제 북쪽에 있는 장소고요. 왜 고든의 갈보리라고 이름이 붙었냐면은 영국군 사령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고든이라는 사람이 이 19세기에 이제 이 바위 투성이로 돼 있는 이 지역을 발굴하고 이곳이 갈보리가 분명하다. 그렇게 이제 확신하고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통상 고든의 갈보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교단교회 학자들은요, 이 고든의 갈보리가 갈보리일이 없다고, 전혀 근거 없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하지만은, 고든의 갈보리 부근에는 조용한 이 정원도 있고, 그곳에 이 바위를 깎아 만든 그 바위 무덤도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당연히 그것을 부정하고, 오히려 가톨릭 편을 손을 들은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만 목사님은 이 누가복 주석서에서 정확한 장소가 고든의 갈보리일 것이라고 갈보리라고 그렇게 주석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고든의 갈보리까지 이제 주님께서는 약 15분 정도 걸리는 그 길을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채찍질을 많이 당하셨고 그리고 힘겨워하시는 관계로 로마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러니까 지방으로부터 오는 한 남자를 잡죠. 2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 위에까지 올라가도록 강제로 시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7장 32절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키레네인 시몬이죠. 이 키레네라는 곳은요, 북아프리카 이제 북아프리카의 한 주가 되는 키레네이카에 있는 해안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대략 튀니지가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이곳이 또 유명한 곳이 뭐냐면은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오바마 대통령 때 이 벵가지 사태라고 있었어요. 그거 이제 뉴스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그 벵가지 사태가 일어났던 곳 근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리고 또 키레네인 시몬이 등장하고 하는 이것과 관련해서요, 오늘 제목과 연관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제 어떤 신화를 만들어내서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골고다의 길, 영어로는 12 Stations of the Cross 이렇게 말하는데요. 골고다의 길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통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12 Stations of the Cro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이 하는 게 뭐냐면요,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에 그 설명에 추가적으로 성경에 없는 내용을 더 붙여서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렇게 봤지만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나는 너희에게 분명하게 밝히나니 그 복음을 너희 또한 받아들였고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는 것이라.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였고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이 표현입니다.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친히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자, 여기서 보셨듯이 성경 기록들대로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강조하시는 거죠. 성경 기록들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요, 성경 기록들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갖다 첨가해서 그리스도를요, 2번 넘어지시게 만듭니다. 그들의 신화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2번 넘어지신다는 것이에요. 그중 한 곳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넘어지니까 키레네인 시몬을 불러서 이건 네가 대신 져라 하고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럴듯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이제 27절에서 한 번 더 예수님이 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화를 갖다가 정말처럼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입니다. 멜 깁슨이 만든. Passion of Christ는 이제 긍정적인 거는 그거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질이라든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하게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견디신 그 순환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가를 되새기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언정 성경적이진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2번 넘어지는 것, 26절에서 한 번 넘어지고 27절에서 넘어지는 것을 그렇게 신화처럼 성경에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 영화를 보시면요, 이 예수님이 넘어지시고 이제 첫 번째로 넘어지시는 거죠. 그때 이제 키레네인 시몬이 와서 그분을 도와드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렇게 십자가를 맡기고 올라가시다가 또 넘어지시는데, 그때 로마 가톨릭의 주장에 따르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와서 얼굴을 닦을 것을 줍니다. 손수건 같은 것을. 그래서 얼굴에 탁 닦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거기에 피하고 땀하고 묻은 그것이 거기에 찍혀가지고 그 얼굴이 남았다는 식으로,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의 그 모습이, 형상이 담기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지어내서 꾸며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요, 르크만 목사님 주석서에는 뭐라고 나냐면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헛소리,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한 헛소리란 말이에요. 전혀 근거도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이 갈보리로 가시는 길에 걸려 넘어지시거나 쓰러지시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나 이런 데서 예수님이 쓰러지시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 영화를 봤다면. 근데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식 신화라는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사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 대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려지게 보면은 굉장한 미남자입니다. 그렇죠? 예, 젓갈색 머리에 아일랜드계 유럽인의 모습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로 많이 그려놨습니다. 예. 전혀 아니죠.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그분은 외모로 봤을 때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완전히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굉장한 미남자로 그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예. 또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의 아가 한번 가보시죠. 솔로몬의 아가 6장 가보세요. (6장) 죄송합니다. 15장입니다. 5장. 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받는 이는 희고도 불구스름하나니 1만 명 가운데 제일 가는 분이라. 그분의 머리는 최고급 정금과 같고 그분의 머리털에들은 숱이 많으며 까마귀같이 검도다. 젓갈색 아일랜드계 유럽인의 모습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까마귀같이 검은 머리입니다. 검은 머리. 그렇죠? 10절에도 희고도 불구스름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분의 두 눈은 물들이 흐르는 강가들에 사는 비둘기들의 눈망울 같아서 저주로 씻겨져 알맞게 박혀있도다. 눈도 그렇게 파란 눈, 그런 눈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동양인입니다. 그분의 뒷밤은 향료들이 있는 한 침상 같고 감미로운 꽃들 같도다. 그분의 입술은 백합들과 같아서 감미로운 향내를 내는 모략방울을 떨어뜨리는 도다.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그런 것인 양 꾸며서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사람들은 또 그것을 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로마 가톨릭에서 설명하는 골고다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금요일 생선을 먹는 성금요일이라든지 자웅동체 산타크로스라든지 부활절 토끼 같은 그런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가짜들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시면 됩니다. 성경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판단하는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은 인정하지 않다는 것이고 성경으로 또 가르치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오셨어요.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백성과 여자들 중 많은 수의 일행이 그분을 따랐으니 그들은 또한 그분을 위하여 통곡하며 애통해 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표현을 갖다 곰곰이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은 백성과 여자들 중 많은 수의 일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백성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백성과 여자들 중 많은 수의 일행이 해서 이 여자들이 백성들과 분리되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죠. 이 베드로가 실족하고 나서 언급할 때 베드로와 또 주님의 제자들하고 따로 언급하는 그런 표현을 보신 적 있죠. 예. 베드로가 제자 직분을 회복하지 이제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성들과 여자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과 여자들이 그 뒤를 따라서 이렇게 그분을 따랐다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표현을 이제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백성과 여자들 중 많은 수의 일행이라고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같지만은요.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분리돼서 성령님은 기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백성들은 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을까요? 35절 보세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던 이유. 그러고 나서 백성은 서서 보고 있었더라. 보이죠? 이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되 구경하러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십자가형을 받는 것을 구경하려고, 뭔가 재밌는가, 뭔가 신기한 건가, 예, 그래서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예,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 27절에 여자들 중 많은 수의 일행이 할 때 이 여자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그 목적이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들은 또한 그분을 위하여 할 때 그들은 여자들 중 많은 수의 일행을 받고 있는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백성들은 그냥 서서 구경하러 갔던 것이지만은, 그죠? 공개 처형을 보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사람 죽는 거 막 고통당하는 거 보면은 자신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남이 당하는 거, 그리고 불구경할 때 재밌잖아요. 왜? 우리 집은 안 타거든요. 남의 집이 불타는 거 보면서 불구경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기는 상황이 바뀐 게 없더라도 어떤 사람이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 여성들은요, 이 여자들은 그분을 위하여 통곡하며 애통해 하였더라. 예, 주님을 위하여 통곡하고 애통해 하기 위해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두 무리를 분리해서 언급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냐? 예, 이 여자들은 주님의 사역 내내 그분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 그 여자들이 저기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49절 한번 보세요. 23장 49절. 또한 그분의 지인 모두와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랐던 여자들이 이런 일들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 서 있었더라. 그런 얘기 나오죠, 그죠? 예. 또 주님께서 주님을 따랐던 그 여자들에 대한 진술들을 이제 또 보면요. 누가복음 8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8장 2절 3절. 악한 영들과 병약함들에서 치유받은 어떤 여자들이 있었으니 곧 7 마귀들이 그 안에서 나간 막달라인이라고 불리는 마리아와 불리는 막달라인 마리아.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지 쿠자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들이 물질로 그분을 섬기는 다른 많은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오셔서 29절 30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보라 그날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 그날들에는 그들이 말하기를 불임인 자들과 잉태한 적이 없는 태들과 빨도록 물린 적이 없는 젖들은 복을 받느니라 하리라.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고 말하며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으라 하고 말하기 시작하리라. 자, 이 부분은요,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고든의 갈보리로 올라가시고 하는 그 순간 동안에도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관련 구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9절. 그리고 그날들에는 아이를 가진 자들과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죠? 계시록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 계시록 6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위대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과 총대장들과 막강한 사람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로운 사람마다 토굴들 속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16절. 그러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 위에 떨어지라. 그래 우리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얼굴로부터 숨기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위대한 날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29절은 마태복음 24장 19절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고 30절에서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고 말하며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으라 하고 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이 부분은 좀 전에 읽으셨던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과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에 따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그분의 죽음을 향해 가시는 이 15분 동안에만 모하메드가 60년 넘는 자신의 일생 동안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예언을 하셨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은 모하메드는 낙타 장수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전혀 예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계십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31절 한번 보십시오. 23장 31절. 23장 31절.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푸른 나무 한 그루에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마른 나무에는 무엇이 행해지겠느냐.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 그 대조 관계에 있는 두 가지 대상이 나오고 있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과 관련된 것은 명백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렇죠? 그리고 푸른 나무, 마른 나무 하면 여러분들은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저주하셨던 이 무화과 나무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죠? 무화과 나무는 푸른 이파리들을 달고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저주하셨고 그것은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대로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푸른 나무, 마른 나무. 그렇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들이 그 곁을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들까지 말라버린 것을 그들이 보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기억을 떠올리며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보소서, 당신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버렸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의 그림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은 그녀의 메시아가 모세의 표적 그런 은사를 갖다가 표적 은사를 행사하시며 바로 그들 곁에 계셨을 때는 푸르고 융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이 사도행전 7장이었죠.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기회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마저 날려버리고 완고하게 거부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AD 70년에 그들에게 그분의 진노를 극한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의 표현을 보시면은 진노가 그들 위에 극한으로 임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대로 그렇게 AD 70년에 엄청난 재앙을 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국가는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푸른 나무가 되었다가 말라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1917년 저번에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이 벨푸어 선언이었죠. 그때까지 완전히 마른 상태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벨푸어는 영국의 외무부 그 장관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 경인 로스차일드 경에게 한 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영국 내각이 그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을 건설하는데 찬성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국가란 용어도 안 쓰고 민족적 고향을 건설하는데 찬성한다는 식의 그런 이제 내용을 담은 그것도 보냈고요. 유대인 과학자가 또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또 중요한 돌파구를 제시하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 요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 1917년을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서서히 다루시기 시작했던 것이고 1948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나무 이스라엘을 다시 융성하고 무성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1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스겔서 17장. 17장 24절.
그리고 나 주가 높은 나무를 쓰러뜨리고 낮은 나무를 크게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려버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한 것을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알게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행하였노라. 나무는 성경에서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국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국가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D 70년 이래 처음으로 그 국가는 이제 싹을 틔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장 한번 보십시오. 21장, 누가복음 21장. 옛날에 보셨는데, 21장 29절에 30절. 이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느니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모든 나무들은 다른 국가들이죠. 그죠? 그것들이 이제 새싹을 띄우면 너희는 이제 여름이 임박하여 가까운 것을 너희 스스로 보고 아느니라. 그렇게 너희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박하여 가까운 것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것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이 세대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거기 설명을 드리면서 21장 29절에서 이제 30절에 나오는 여기에 달린 주석에서 러컨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성경적인 그런 것들을 대입해 봤을 때 늦어도 2048년까지는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23장의 주석서에도 이런 주석도 달려 있어요. 내 생각에는 정상 수명을 사는 14살 아래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살아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주석서가 쓰여지는 시기가 2013년이라고 봤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24살이 되는 거죠. 10년이 지났으니까. 24살 아래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확실히 살아서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오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이런 주석도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하셨는지는 설명이 안 달려 있어가지고, 제가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23장 32절,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2명의 흉악범도 있었는데, 그분과 함께 사형에 처해지도록 끌려가고 있었더라. 이윽고 그들이 갈보리라고 불리는 한 장소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흉악범들을 한 명은 오른편에, 다른 한 명은 왼편에 못 박았더라. 여기 32절의 흉악범은요, 이제 악의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악의 일꾼. 그리고 이제 benefactor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 malefactor, benefactor이 나오는데, 이제 benefactor는 선의 일꾼. 여기 뭐냐면 22장 25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22장 25절에 보시면은, 여기서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라 불리는도다 할 때, 이 은혜를 베푸는 자들과 반대 개념으로 이래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22장 25절에 은혜를 베푸는 자들, 사람, 그것의 반대 개념이 나오는 여기 흉악범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흉악범은 나쁜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흉악범들은요, 마태복음 27장 38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나오는 2명의 도적들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사야서 53장 12절의 성취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장 12절. 죄송합니다. 53장인데 제가 5장이나 말씀드렸네. 말이 안 되는데. 53장 12절이죠.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함께 한 몫을 나누어 주겠으니 그가 약탈물을 강한 자들과 함께 나누니라. 이는 그가 자신의 혼을 쏟아부어 죽음에 이른 까닭이라. 그런즉 그가 위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더라. 그죠? 흉악범들, 위법자들, 도적들 다 연결되죠. 그리고 그는 많은 이들의 죄를 담당하였고 위법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도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8절 보십시오.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던 것이에요. 마가복음 15장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그래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으니 그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그가 불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시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불법자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37절. 거기도 이는 나에 관한 것들에는 하나의 결말이 있으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그는 불법자들 중 하나로 간주되었도다 하고 기록된 이 말씀이 앞으로 내 안에서 성취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런 구절들이 서로 다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냐면요,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인 에델베르트 벌링거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총 5명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총 5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2명의 도적들이 있고 2명의 흉악범들이 있고 이런 겁니다. 이 흉악범들이 도적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 너무 말씀을 갖다가 그릇되게 나누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총 5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자, 누가복음 다시 23장으로 돌아오셔서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3절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23장 33절. 예. 이었고 그들이 갈보리라고 불리는 한 장소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흉악범들을 한 명은 오른편에 다른 한 명은 왼편에 못 박았더라. 이 누가복음 23장 33절에 갈보리가 나왔잖아요. 갈보리. 여러분들 그 개역 성경은요 보시면은 성경에 갈보리란 단어가 없습니다. 찬송 부를 때도 갈보리하고 또 갈보리 십자가라고 늘 서로 얘기하고 하는데 정작 그분들이 보는 이 개역 성경에는 갈보리란 단어가 없는 것이에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도 이 갈보리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라는 단어가 참으로 귀한 단어죠. 그죠? 이 갈보리는 이제 히브리어, 이제 골고다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골고다에 대한 이 라틴어가 바로 갈보리예요. 캘버리. 그죠? 이게 라틴어고 이제 히브리어는 골고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갈보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놨냐면 해골 일어났습니다. 해골. 예. 왜냐하면 이제 갈보리, 골고다 이 뜻이 bear skull, 맨 두개골이라는 뜻이거든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개역성이 그걸 갖다가 갈보리라고 하지 않고 해골이라고 해놨다는 것이죠. 르크만 목사님 따르면요, 이 갈보리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28개의 라틴어들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크만 주석 성경 부록 75번에 이 단어 목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갈보리라는 단어,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나온 이 단어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또 알고 우리 죄들을 다 지고 죄의 화신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모슬렘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코란 수라 23장 50절, 1723절, 5장 75절을 그리고 724절, 3장 54절 이런 곳에서 그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십자가 곁에서 있었던 증인들도 있었고 또 직접 그분이 죽으시는 것을 보았던 목격자가 그분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이 사랑한 그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자 친히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희 아들을 보라 하시니라. 그때 그분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 시각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자신의 가정으로 데려갔더라. 자, 이 말씀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는 통상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이 이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잘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신 후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가 아니죠. 다 이루어졌다죠. 그죠? 예, 다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이 말이거든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 finished.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그 시신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아있지 않게 하려고 이는 안식일에 고귀한 날이 있기 때문이라.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부러지게 하고 그 시신들을 치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더라. 그때 군인들이 와서 첫 번째 사람의 두 다리를 부러뜨렸으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이의 두 다리도 부러뜨렸더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러 그분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자 그들은 그분의 두 다리를 부러뜨리지 아니하였더라. 일단은 보니까 이미 죽으셨다는 것을 33절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34절 보시면은 군인들 중 한 명이 창 하나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곧바로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더라.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까지 관통해가지고 확인 사살까지 했는 겁니다. 그리고 35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본 자가 확증하였으니 그의 확증은 진실 아니라.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바로 옆에서 보았던 증인들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또 로마 군인들도 이렇게 증명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슬렘들은 코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모하메드를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부르면은요, 이 코란의 법이죠. 샤리아의 법에 따라 모슬렘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 해당되지 않지만은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할 수도 있고 그분의 이름을 욕설에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세금을 받아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그 오줌 비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있는 그 사진을 집어넣어놓고 그것을 사진 찍어도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피스 크라이스트라고 검색해보면 나오실 겁니다. 예수님을 오줌 비칸에 넣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 사진 전시전에 해놓고 있습니다. 완전 조롱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전시회를 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충격적이죠?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텔레비전에서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해도 되고 또 그렇게 말해도 헌법으로 보장받는 자유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모하메드나 코란을 거짓말이라 부르고 모하메드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만화를 그리거나 모하메드를 반대하는 비디오를 제작하거나 또는 코란의 사탄적 성질에 대한 사실들을 출간한 것. 옛날에 그 살만 루시디가 악마의 시라는 시를 냈다가 이제 살해 위협을 당했잖아요. 그래 되면 이제 샤리아법에 의하면은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현재 2013년에 이미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미국이 가고 있는 방향이 보이잖아요.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할로윈 프라이드 동안에 모하메드를 조롱하기 위해서 복장을 입었을 때 한 무리의 모슬렘들이 와서 그 사람을 갖다가 집단 린치를 가했다고 합니다. 그 모슬렘이 이제 폭행 행위로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하필이면 그 판사가 모슬렘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언자를 조롱한 것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는 근거로 사건을 기각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그 모하메드 복장을 했던 사람에게 만일 모슬렘 나라에 있었다면은 당신은 목이 잘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미국이 모슬렘들에 의해서 완전하게 장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립학교에서는, 미국에서는 성경도 보고, 성경도 보지도 못하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섭죠?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 거의 말씀 다 드렸는데요. 23장 33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윽고 그들이 갈보리라고 불리는 한 장소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흉악범들을 한 명은 오른편에 다른 한편은 왼편에 못 박았더라.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 이제 로마에서 길을 가다가 어떤 스테인 글라스에 이렇게 색색깔로 해서 그림으로 묘사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중앙에 계시고 또 두 명의 남자들이 그분의 양편에 서 있는 그런 스테인 글라스 창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거기 우연히 서 있었던 추기경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그림이죠? 그러니까 그 추기경이 하는 말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림입니다. 추기경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운데 계시고 양옆에 계시는 두 사람은 누구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추기경이 말하기를 한쪽은 스펠만 추기경님이고 나머지 한 분은 교황 요한 23세시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항상 예수님께서 두 명의 도적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그들의 이름은 몰랐는데 오늘 알게 되었네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재미없나 보죠? 예. 그런 내용이 르카 목사님이 휴머로 주석서에,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웃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예.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